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면서 나훔 말씀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함께 역사되어질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은 한 번도 한 구절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예언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선지서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나훔서는 소선지서에 해당이 되는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시작이 되죠. 호세아, 그 다음에 나오는 요엘서도 종말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바댜도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오바댜 다음은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메시지를 요나는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니느웨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다면 그 다음이 미가 다음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나훔서입니다. 소선지서로 본다면 7번째 책입니다. 나훔서 또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주는 선지서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재앙을 면하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 멸망할 것에 대해서 나훔 선지서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폭력과 잔인성을 행했던 악의 추와 같았던 아시리아, 그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요나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이방 아시리아가 그렇게 잔인하고 악독하고 잘못한 것이 많았던 이 아시리아가 그 한순간 회개한다고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는가? 왜 멸망하지 않는가? 요나가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요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요나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미루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 회개가 회개의 열매가 없고 다시 악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수라는 이번 특세의 이 제목은 이런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했던 이 악한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로 이러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1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볼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제목이죠.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 엘고스 사람 나훔에 의해 선포됩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나 부정적인 그런 이 나훔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훔서에는 이방, 이 아시리아와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훔은 위로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엘고스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엘고스 지역 이름이 이곳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지역 이름인 것으로 보여지죠. 장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가버나움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분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이 뜻이. 그래서 나훔의 마을이니 선지자 나훔의 고향이 엘고스가 여기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근처라는 것은 정확한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합니다. 경고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의미에서 경고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죠. 이 경고가 나훔의 묵시의 글, 보통 선지서에서 보면 나훔의 묵시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많이 선포되어지는데 나훔서에서만 유일하게 글이라고, 이 글은 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예언서인데
나훔서는 먼저 이 글이, 이 책이 나훔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환상 속에 보여주신 그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글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먼저 그 묵시를 글로 받아 적어 선포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힌 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군주였다고 그랬는데 이 제국으로 거듭나면서 나라가 강력해지고 주변의 약소국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이에 있었던 이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732년에 그리고 10년 후에 722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또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시리아는 무자비하게 약소국들을 정복하며 멸망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기 싫어했던 것이죠. 민족주의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했던 요나, 이 잔인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 이 예언을 나훔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것입니다. 보복은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이 느웨에 대한 심판, 그 멸망은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이 보복이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라고 합니다. 한 절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최상의 의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보복자이시다. 보복자들 중에 보복자, 이런 의미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수, 보복, 이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가진 보복의 마음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보복, 이것은 공의의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복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든지 균등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시리아의 잔인한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복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수가 이렇게 철저하게 선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 지금 이 보복하신다, 복수하신다,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니느웨에 대해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니느웨를 벌하실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복의 모습이 어떨 때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수와 보복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은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한 멸망을 뜻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열방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파괴하기에 그들의 주인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는 이런 뜻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3절을 볼까요? 상반절 먼저 보겠는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이 뜻은 이 원수들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참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느냐? 저 악한 아수르를 멸망시켜야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회복되어지고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대적들에게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마지막까지 참으십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반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는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여호와의 길로 여기시고 구름을 그 발의 티끌처럼 여기십니다. 이 바람, 구름 이러한 단어들은 그때 당시에 바알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이 바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풍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람과 비와 그리고 햇볕과 모든 풍요 허락하신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엉뚱한 우상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엉뚱한 신들에게 간구해 왔던
이 이방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아오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시기, 오히려 참고 기다리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4절 이후에 해주고 있는데, 자,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기도 하시고 말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강을 말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도 강도 말리시는 하나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강과 바다는 물을 담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정만 하신다면 이 바다와 강을 말리십니다. 니느웨에게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니느웨는 아주 중요한 큰 두 강 사이에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니느웨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 니느웨 중심부에 코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들을 천혜의 요새로 니느웨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강들도 말리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강이 마르게 되면 아무리 천혜의 요새도 그 기능이 없어지죠. 강 때문에 가진 지리적인 장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산, 갈멜, 레바논, 가나안에서 가장 기름진 장소들입니다. 가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장소.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 앞에 이 지역도 순식간에 쇠하고 꽃이 시들고 메마른 지역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합니다. 작은 산들도 녹아내립니다. 그 앞에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자,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상성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아신다라고 했는데 아신다라는 것은 알아차린다,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 대적을 벌하시는 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정도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 인간의 죄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와 같았던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인간이 지었던 죄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불의한 세력이었던 아시리와 니느웨, 선하신 하나님은 이 부분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고, 재앙, 어려움,
불의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와 그 은혜의 내용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시리아에게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선은 토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셨던 보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돌이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분노나 화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로, 역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